우리가 보게 되는 이제 여호수아 13장은 가나안 정복이 이미 끝마쳐졌고 이제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가나안 땅을 이제 나눠주는 일을 시작하는데 첫 시작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의 의미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분명히 끝났는데 아직도 남은 땅이 매우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12지파의 연합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사실 끝났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났는데 이제 그 땅에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나왔던 모든 이방 세력들은 제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방어하고 있었던 자들, 견고한 성을 갖고 있었던 자들, 그리고 산골 깊은 산골짜기에서 숨어 있었던 자들, 그리고 철병거를 가지고 방어하고 있었던 그러한 이방 족속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 땅을 분배받고 난 후에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자기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을 이제 각 지파별로 개별적으로 자기가 분배받은 땅 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는 전투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얘기해서는 전쟁은 끝났는데 전투는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을 한국에서 겪었는데 그 역사를 보면 6.25 전쟁은 끝났는데 태백산맥 쪽에 이 공산 세력들, 우리 흔히 이제 빨치산이라고 하죠. 그 공산 세력들이 태백산맥 깊은 곳에 남아서 계속해서 저항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그들을 진압하는데 한 3년 이상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겁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전쟁은 끝났지만 전투는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었던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는 전투는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시작부터 땅을 분배하기 전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그런 영적 의미들, 땅을 분배하기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에 대한 영적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은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그 땅을 취할 때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경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온 열방의 이방 족속들이 그 빛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은 곧 바로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우리가 들어가길 소망하는 천국이죠. 천국은 곧 우리에게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이 가나안 땅, 결국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천국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건지를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땅을 받았을 땐
그들이 발을 받고 서 있었던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있었지만 그 약속을 실제로 믿는다면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야지만 그 약속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그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환영하고 그 땅을 내어주고 그들이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을 들고 기다리고 싸우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영광의 땅,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을 치러야 그 땅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 이제 우리의 대장 되신 여호수아 즉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 싸울 때 그 땅을 취합니다.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정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한 이후로부터 그 땅에 구석구석에 남아있던 잔존 세력들과 여전히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우리는 그 땅을 계속해서 지켜내야 됩니다. 지켜내지 못하면 또다시 그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전투는 계속되는 것이고요. 그 전투를 통해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내쫓았어도 여전히 방어하면서 지켜내는 싸움.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전투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혹 구원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말할지라도 그 구원을 지켜가기 위한 전투는 끊임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이제 끝나 땅을 분배하지만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때 무장을 해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장을 해제하는 순간 우리는 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을 싸울 때 그 군복은요 절대로 벗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께서 모든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실 때까지 결코 이 갑옷을 벗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되고 의의 흉배를 여전히 붙이고 있어야 되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검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장을 결코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 그 확신 가운데 그리고 그 평안함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 무장을 해제하고 완전히 모든 것을 풀어놓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적은 언제든지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사단은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땅은 정복했지만 여전히 그 땅 안에 남아있는 이방 세력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졌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고 헌신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이 실제 우리의 주인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고백이 가짜이기 때문에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자체가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벗고 이제 영혼육의 온전함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 이 죄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불순종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발견하고 그 죄의 본성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안에 끊임없는 그러한 전투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허용하고 그 죄와 함께 나도 모르게 함께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그 죄가 불편한데 나중에 그 죄를 두고 같이 살다 보면 놀라운 건 사람의 적응력은요 대단합니다. 죄와 함께 살아갈 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적당히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너무 티내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까워지지도 않고 적당히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는 종교성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결국엔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본성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죄 본성제가 끊임없는 전투를 통해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와 싸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끊임없이 싸우는 그러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부터 보면요. 이제 2절부터 6절을 보면 가나안 땅 정복을 끝내놓고 이제 그 가나안 땅 안에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여전히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언급해 주는데 이제 누가 나오냐 하면은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절에 이제 시돈 사람 시돈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레바논 이게 이제 나옵니다. 주된 이제 그 핵심 이방 세력들이 나오는데 블레셋은 어딜 얘기냐면 이 여기서 언급되는 모든 이방 족속들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지 못한 대부분의 이방 족속들이 내륙에도 있었지만 주로 이제 해안가 쪽으로 해안가에 있는 모든 그 도시들을 이스라엘이 장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해안가 쪽에 살고 있었는데 오늘날로 치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이 가자지구입니다. 그리고 시돈은 시돈과 그 다음에 레바논이 나오는데 이 시돈과 레바논은 지금의 레바논 땅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죠.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지역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인데 이스라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하마스라는 테러 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매일 끊임없이 이스라엘 향해서 로켓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군인을 향해 군 부대를 향해서 쏘는 게 아니라 뭐 학교, 병원, 유치원 막 아무데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로켓을 발사합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군이 그 패트리엇으로 이제 격추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돈과 레바논은 오늘날의 이제 레바논 땅인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땅을 빼앗기고 이제 레바논이 이방 족속이 이제 취하게 됐죠. 그래서 이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라는 무장 테러 단체가 이스라엘 북쪽에서 항상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역으로 그리고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 쪽으로 그리고 웨스트뱅크 이쪽 골란 지역과 웨스트 쪽으로 해서 군대들이 대부분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됐을 때 이 땅들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에까지 여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영향력들을 행사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러한 영적인 그 공격들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땅을 정복한 그런 전쟁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구슬
사람, 마아가 사람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요단 동편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므낫세 갓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이 세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이 요단 동편에도 장악하지 못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13절에 그슬과 마아가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가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그술 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을 일으키는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 이 그술 땅을 정복하지 못하였더니 그술 왕의 공주가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그를 통해 난 아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땅의 악한 그 세력들을 끊어내고 쫓아내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말씀 그대로 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땅에 악한 이방 족속들을 남겨놓게 되면요, 반드시 그 악한 세력들은 때가 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이스라엘에게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미 예수가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삶을 헌신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본성이 있는데 이 죄된 본성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 안에 있는 약한 죄의 본성과 싸우며 쫓아내는 그 싸움을 계속해서 감당하지 못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힘이 들어서건 아니면 무서워서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그 쫓아내는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어느 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들이 우리를 덮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싸우지 않고 쫓아내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고 그냥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싸우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 어느 순간 그 죄가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을 때가 되어질 때 한순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혹시 내가 허용하고 있는 내 안에 어떤 죄의 본성들 그리고 죄의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은 없는가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 끊임없이 내 안에서 반복되는 죄의 모습들 그리고 죄의 영향력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끊어내야 되고 이것을 쫓아내야 되고 이것과 싸우는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특별히 떠올랐던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특별히 떠올랐던 단어가 게으름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제 게으름이 떠올랐는데 이 게으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죄와 싸우려고 노력은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와 싸울 때 게으름을 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아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은 있는데 실제 그 믿음의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있는데 행하지 않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고백은 할 수 있지만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은 싫은 거예요. 게으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과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파수하며 그리고 중보자로 서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한 부담감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은 수고가 따르고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땀 흘려야 되는 그리고 싸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게을러서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깨어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말씀들은 많이 찾아봅니다. 많이 찾아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말씀을 보는 게 쉬울까요? 말씀은 클릭하고 그냥 들으면 눈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기도는요,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주님께 구해야 되고 입술을 열어 나의 영과 혼을 집중시켜서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기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게으름이 얼마나 큰 영적 질병이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가 바로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이것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또한 기도의 싸움을 또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게으름을 격파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15절부터 보면요,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분배하는 게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와 그 다음에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데 이 땅을 먼저 요단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을 먼저 분배해 주는 이유는 가나안 정복 이전에 모세에게 이 세 지파가 나와서 싸움도 하기 이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요단 동편에 이 땅을 나눠주는 일을 먼저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에게 주고 그 다음에 갓 지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29절부터 보면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세 지파는 가장 먼저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나와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땅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땅을 그들이 선택했고 그 선택한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했던 요단 동편의 땅은 사실 가나안 땅보다 더 풍요로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고 정말로 농사짓기에 풍요로운 아주 좋은 땅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가장 먼저 땅을 잃어버리는 지파들, 사라지는 지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단 동편에 거했던 지파들인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원해서 얻었고 가장 좋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땅을 얻었는데 이들이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요단 동편을 보면요, 이스라엘 안에도 이미 유대 땅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요단 동편은 이방 나라들에서 섬기는 각종 우상들 그리고 많은 그 신전들이
밀집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요단 동편에 특별히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장 좋은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나중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빼앗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우상들이 세워지는 땅으로 변하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가장 좋은 땅, 그들이 원하는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왜 그들이 땅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땅이 되어졌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땅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땅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들이 좋은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보다 더 중요한 그들의 생명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땅을 기업으로만 생각했고 그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는 땅도 잃어버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번영해서 이제 롯과 함께 더 이상 같이 거할 수가 없어서 롯에게 동서남북을 보여주면 네가 원하는 곳을 취하라고 합니다. 그때 롯이 사방을 둘러보면서 취했던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봤더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서 그가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취합니다. 좋은 땅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땅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땅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땅에서 그들의 기업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 땅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잠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곳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필경은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 가짜라는 게 아니라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가운데 우리가 영의 실체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만 따라가며 보이는 것만 붙잡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며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얻을 기업은 이 땅의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것을 쫓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있든 각 지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땅을 정복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에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온 열방을 회복하시는데, 그전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땅을 정복하는 것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땅을 정복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진정한 땅은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심을 잃어버리고 그 기업을 놓쳐버린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땅을 얻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이 지파들이 결국엔 역사 속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고 그 땅을 잃어버리고 그 땅에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진정한 기업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땅에 만족하며 그 땅을 사랑하며 땅의 것들을 구하며 살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도 결국엔 멸망을 당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그들이 멸망을 당했습니까? 군사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기업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놓쳐버렸기 때문에 요단 동편의 지파들 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결국엔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매일의 삶 속에도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심을 잃어버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가 소홀히 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순간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신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만약 그분이 나의 기업이 아니라면 즉시 여러분 삶을 돌이켜 회개하며 그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기업이 되시도록 그분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빼앗기는 땅은 눈에 보여지는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곧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 되심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구원을 놓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서라도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에게 기업되게 하시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포기해서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업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을 드리고 그분만이 정말 우리의 기업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